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런 많은 이 선교 자원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영로 교회 가서 부산 수영로에 가서 강의하고, 또 다음 주는 또 전주 온누리 교회로 가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요. 제가 가슴이 뜁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그런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쭉 말씀을 이어 오셨는데요. 어쩌면 중복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이모작 네트워크 상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70이 되셔서 정말 당당하게 참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당당하게 은퇴를 하고 이제 집에서 기도 생활하며 다음 내가 무엇을 할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내가 정말 목회를 잘했던가 그런 이제 자기의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 내가 주님을 따라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 것 같고, 어쩌면은 내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달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개척교회를 하시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거 하나 목표를 두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선교사의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얘기도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선교도 정말 선교를 한다 하는 사람이면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선교라는 건 사람 어떤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선교 단체의 어떤 전문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업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다 하는 선교, 교회가 하는 선교, 선교사가, 선교 단체가 하는 선교 이렇게 하고, 주님은 어디까지나 나를 따라오시는 분, 나를 돕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원하세요. 정말 준비되고 헌신된 동역자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내 꿈같이 이루어주지 않을래?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요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 고난 아니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맨날 십자가 고난의 길, 좁은 길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 못 돼요.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큰 그 환희가 정말 그 영광스러움이 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한 사람 중에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 선교사, 또 신앙의 경주자, 다 경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지금 말씀에 나오지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self control. 예, 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써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 자기 절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뭡니까? 자기 절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들이에요.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경주자들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aimless, 어떤 목표점이 없다는 거죠. 달리는 자가 골 지점을 모르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목표점과 일치하지 않고 주님이 제시한 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실패잖아요. 지금 저기 주저앉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맨날 스윙만 날리면 어떻게 해요? 예. 야구 선수가 맨날 헛방만 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실격이죠. 예. 무엇을 내가 조준하고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바로 절제지요. 내 몸을 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 옛사람, 자아 이것을 쳐서 복종하게. 누구한테 복종해요? 하나님께. 무엇에 복종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는 거죠.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전도 아무리 하면 뭐예요? 전파함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은 전도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해본 말일까요? 정말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나는 뭐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나 너희들 정녕 모른다. 이게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선교하고 마음대로 봉사하고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연합이 되느냐?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너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경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경주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골이에요. 그리고 트랙이죠. 그래서 우리 육상 선수들 운동 경기 할 때 보면은 그 출발점에서 실격하는 사람들도 꽤 나와요. 그죠?
그리고 트랙 잘못 돌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골인 못하면은 실격이에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렇게 경주자에다가 비유한 것을 보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이 운동 선수들이 그 500m 짧은 10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트랙을 돌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 선수를 보고 얘기할 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경주자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이 기본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본기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저는 이제 목적, 목표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거예요. 이 땅에 가장 처음 오신 선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그 목표점이 누구의 목표와 같았을까요? 하나님의 목표와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 목표점이 다르면은 골인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꼴이 하나님의 꼴과 같아. 우리도 그 꼴과 동일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외우잖아요. 아멘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저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죠? 저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죠? 네?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유고 날 무슨 짝에 써먹으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멘, 아멘. 이 구원의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골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우리가 다 돼요. 천국 가죠. 그렇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저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같은 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날 좀 설득해 주세요.
내 같은 거 위해서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몇 년을 제가 울면서 정말 고심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기도문이었어요. 그 주기도문 속에서 저는 그 해답을 얻었어요.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뒤에 나오나? 아니네.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영광을 다시 찾아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고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여 가셨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가셔요. 대부분 그 땅은 지름길이지만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땅이라 그랬죠. 빙 돌아간다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야 우리 뭐 지름길로 가자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had to. 뭘 하러 가셨죠?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우물가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화가 어디까지 이끌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랬어요. 이때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오신 때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목적도 뭐냐? 바로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구원 그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 뭐 무슨 기독교 교세 확장 이런 목적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예. 이제 선교하고 전도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것도 같은 이 말을 쓰고 같은 언어권, 생활권,
같은 문화권에서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요. 정말 속 뒤집어지지요. 근데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쪽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각국의 열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거나 예배드려 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 1992년도쯤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88년도부터 소련이 문이 열리고 이럴 때 소련 선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2년도인가 모스크바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침례교회 모스크바 침례교회에서 어떤 그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러시아인들, 러시아 침례교회 사람들 그렇게 한 5개 국가가 모였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먼저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찬양이 뭐냐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해야 그걸 러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독일 사람들이 착 일어나가지고 독일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카나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영어로 찬양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희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영락교회 장로 찬양단이었어요. 그 중창단이었어요. 그래서 막 화음을 넣어가지고 막 제일 멋지게 불렀어요. 근데 막 전부 그 부르는데 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전부 울었어요. 그런 감격이 없었어요. 그 침례교회가 지하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경책을 지하교회에서 정말 어렵사리 구해서 읽고 그러다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예배를 드린 그 감격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거기서 저는 그 선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아주 정말 진하게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세계 열방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 마음속에 그 선교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키워나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해야 돼요. 제가 요새 저는 이제 주일에 기르기즈 우리 부부가 기르기즈 공동체를 섬겨요. 기르기즈에서 온 학생들, 노동자들, 여기서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동체예요. 근데 뭐 제자 훈련 겸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고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개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시냐 하면은 우리들의 심령에 임해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제 계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산다면은 그건 제대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죽어서 천당 못 간다 이런 뜻도 물론 포함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라고 봐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 선생님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죠?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거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다시 용서하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신다면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반영되는 모습이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 수가 차면은 이제 문은 닫히는 거죠. 문이 더 이상 열려 있을 필요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빨리 가라. 속히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내 백성 찾아와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교라는 거는 지금까지 사탄의 영역 속에 있던 사람들, 사탄의 영역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제는 빼내어져서 하나님의 영토 속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한 10명을 그 사탄의 영토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토로 옮겼다, 전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주 그 10명을 구출해낸 전사예요. 예. 예. 여기서도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 힌두 지역에 가서 그 아프리카 더운 데 가서 그 영토에서 끄집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을 이런 각도로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대표적으로 교회지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좀 우스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전체를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나예요. 우리가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청주 상당교회 소속이에요. 거기 내가 있어요. 이것을 그니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물론 상당교회의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 성장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마치 모짜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농사꾼들이 모를 심을 때 모짜리를 만들죠. 그러면 그 모짜리가 최종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넓은 논에 다 모를 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농사꾼이 모짜리만 자꾸 크게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거는 무의미가 되지요. 의미가 없어요. 네. 퍼져나가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돼야 돼요. 꼭 선교사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그 말을 막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태우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입에서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이제 조금 더 넓히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조금 머리를 좀 확대시키셔야 돼요. 요 좁은 속에서 이 상당교회, 그저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 교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확 이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중심, 개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저 내가 권사님 되고 내가 장로님 되고 내가 목사님 되고 굉장히 내 중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 교회 뭐 조금만 하나님 나라로 조금만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아주 긴장해요. 장로님들도 긴장하고 목사님들도 긴장하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한 발짝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 이기주의예요. 교회들이. 예, 교회 안에 이 에너지를 자원을 꽉 묶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지 않아요. 여기 혹시 목사님 안 계세요? 장로님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예요. 뭐를 자꾸만 못판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심을 멀리 심을 생각하면 못판은 점점 커져요. 그게 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결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있죠? 최고의 전사예요. 정말 저도 이제 중보기도를 한 10년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와서는 중보기도자로 항상 중보자로 서 있는데 끊임없이 중보기도 세 팀을 인도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해요. 또 시니어 이렇게 학교를 한 다음에 이 나이에 80대신 분들이 이 나이에 이제 할 게 없어요.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세월을 허송해 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두 분, 80대신 두 분이 한 분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도 중보기도자로 헌신했어요. 두 부부가.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같이 해요.
헌신한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 번째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계시록까지 내려오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제 눈에 가장 많이 띈 그 성경 구절이 뭐였냐 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사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죠.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이에요. 해답이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죠. 그 뜻이 그 프로젝트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걸 너희들도 같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완성된 그런 마스터 플랜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읽고만 넘어가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들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언약이라는 거죠. 삼고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후손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대열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데 저는 참 재밌어요. 그 상상을 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참 거기서도 잘 살았어요. 많은 우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다 포기하고 떠나려면은 굉장히 큰 결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은 약속하시죠. 또 그 없는 아들 얼마나 학수고대했어요. 그 아들 주신다니 그 제일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저 자기 육신의 아들 준다니 좋아갖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벌써 이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날 것을 내다보고 계셨겠죠? 네.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네.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건 아까 그 모짜리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10분 안 쉬어요. 제가 10분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10분 쉬어야 돼? 안 돼. 거기 뭐 200 몇 명이나 되는데 그거 풀어놓으면 안 돼.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짜리에만 움켜쥐고 있었고 선민 의식에만 젖어 있었지 그 모를 심지 않았어요. 열방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선교의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란 아까 인도하신 분, 찬양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과 그 어떤 대상자 사이에 서서 이 사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중보자잖아요. 선교사도 그런 거 그렇고 중보 기도자도 그런 거예요. 그 대상은 국가도 될 수 있고 세계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를 그냥 쌍둥 잘라버리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 후로는 메대와 바사의 또 속국이 되죠. 그리스의 속국이 되죠.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지리멸렬하다가 AD 70년에는 그냥 완전히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근데 저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왔어요. 생명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래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또 그 팔복광야를 보면은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천국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비유가만 13장, 20장, 22장, 25장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많이 하셔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천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로서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왕으로서. 무슨 명령? 선교 명령이 나오시죠. 네. 네. 여러분이 만일 그 백성이라면은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네.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로 가실 수도 있고 후원자로 하실 수도 있고 정말 기도자로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지 너무 많은 일, 너무 큰 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다 하시면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 되면 돼요. 근데 이 천국을 이제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그냥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으니까. 그 큰 대가가 뭐죠? 십자가예요. 그 대가는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그걸 안 치르셨으면 안 됐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물론 선교하는데 우리의 희생,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죠. costly discipleship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그냥 책상에서 배우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과정 마쳤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costly, 뭔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치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대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치르는 대가를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시니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시니어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세대가 우리 시니어 세대예요. 그리고 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세대가 시니어 세대고요. 가장 말씀 많이 보는 세대가 우리 시니어 세대고요.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세대도 우리 시니어 세대고요. 정말 이 시니어들의 열정은 그냥 땅에 묻기가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까워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시니어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묻어두면 안 된다. 이거 교회에 그냥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사장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원을 발굴하자. 그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비유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부른 자, 점심 때 부른 자, 저녁에 부른 자, 가장 마지막에 해질 무렵에 부른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시니어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어요. 때를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가장 적당한 때예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눈여겨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왕권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왕들이 너희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죠. 이 아름다운 덕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열방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젊은이들 그 선교사 후보자들 인터뷰를 할 때가 많아요.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하는데 거기 이제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 사명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다 기특하고 정말 너무 그 지원자들이 사랑스럽고 그 말 다 맞아요. 그렇지만 선교를 이제 좀 해보신 분들, 선교에 좀 발을 담가보신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은 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셔요. 왠 줄 아세요? 사명감이라는 거요. 그거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처음에는 끌어오르죠. 그리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 사명감 없으면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 이런 귀찮은 일 있고 뭐 이런 말이 많고 이러면은 없어져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낙심해 갖고 그만둘 때가 많아요. 처음 이 사명감은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질 못해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뭐 정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는데 우리 인생의 제일 피크 때 딱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는데 이제 키르기스탄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교통이 아주 낡은 버스, 그죠? 미니버스 그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차를 안 사고 그 미니버스를 이용했는데 짐짝 싣듯이 그냥 정말 밀어 넣어요. 그런데 우리 최철희 선교사가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 차를 탔더니 러시아 기사가 뭐라고 소리를 러시아 말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미처 못 알아듣고 어쩔 줄 알았더니까 나중엔 일어서서 막 이러면서 무슨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려버렸대요. 이제 뒤로 들어가라는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40분 거리를 걸어 다녀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판단을 했나? 정말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온 게 이게 잘된 건가? 잘못된 내가 괜히 이렇게 기분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기로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막 꼬셨거든요. 우리 남편 와서 그러죠. 살점은 우리가 다 먹고 꽁댕이만 드릴 거냐고. 자꾸 저 양반은 꽁지라 그래요. 아니야, 꽁댕이라 그랬어. 내가 맨날 그래요. 그렇게 사명감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더라고요.
또 그 현지인들에 대한 사랑, 그 참 좋죠. 우리나라에도 온 그 현지인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은 서서평 선교사님. 광주에 오신 분이죠. 요전에 이제 CGN에서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그 드라마, 영화가 나왔었어요. 참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였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광주의 한센시병 환자들을 그 돌보시고 고아들을 돌보시고 이러는데, 고아들을 한 20명 그렇게 돌보시다가 결국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요. 남은 게 모포 반장에 한국 돈 27전에 밀가루 반홉인가 반대인가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남기셨어요. 그렇게 한국 고아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 젊음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우냐?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사기꾼인들이고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하고, 도둑질만 하면 다행이게요. 강도질을 하지요. 정말 우리 같이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기르기즈에서 10년 동안 제자 훈련해가지고 좋은 사역자를 세우고 10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다시 안식년에 1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이 사역자가요, 그렇게 믿던 사역자가 그 자기 사택까지 이제 1년 동안 쓰라고 주셨는데, 그 사택을 외국인이 살 수 없으니까 그분 이름으로 사놨었대요. 그걸 팔아먹고 자취를 감추셨어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이 돈 잃어버리는 거 그건 뭐 별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10년 동안 길러놓은 제자가 그랬다는 게 대해서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냥 모든 이 선교의 의욕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도 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금방 식어요. 식고 그보다 더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못해요. 선교사님들 쏟아놓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솔직히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죽이고 싶도록 밉대요. 저는 그 말이 사실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당했었나 봐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일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리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아까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골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떤 동력이 있어야지만 그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그 출발점,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영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네. 영상을 한번 좀 어떻게 되네요. 네, 한번 좀 틀어봅시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인데요. 아이사 아더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57년간 그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셨어요.
내전이 있었어요. 그 집 위로 포탄이 막 날아다녔대요. 나이가 너무 드셔서 이제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Depois daquele lá, nove voz do Senhor que não aponta. Quem que não manda? Quem que não vai para nós? Me falar. Ali, mandando. 네, 됐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예, 이분이 젊었을 때 미스 스코틀랜드였어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영리하시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여인의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허비하냐고 그랬어요. 그죠? 그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그를 꾸짖지 마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사 아더 선교사님, 우리 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보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분의 일생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정말 아낌없이 향유를 부으신 분이에요. 평생을.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좋은 데 시집갈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앙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 뭐 때문에 낭비했을까? 사명감일까? 기니비사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부었을까요? 예? 예수님 사랑, 감사, 그죠? 그 두 단어예요. 결국은 저렇게 일생 동안 저분도 마찬가지죠. 일생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까지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게 바로 동력이에요. 다른 동력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지쳐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좀 지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교사만의 일입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해야 돼요. 제가 어느 중보기도팀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갔어요.
많이 안 모였어요. 한 8명 정도 모인 매달 8명 정도가 모이는데 6년을 하셨대요. 꽤 오래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쳤어요. 지쳐서 리더 하시는 분도 이제는 좀 저가 지쳤어요. 이제 그만 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지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별로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이건 6년을 기도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쏟았지요. 근데 이제 지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게 물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격려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날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그 말씀 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게요. 계속 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다시 모였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칠 때 정말 더 이상 이제 다리가 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돌아섰을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에요. 쏟을 수 있는 동력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쏟은 사람 꼽으라면 뭐 한둘이 아니죠. 너무 많죠. 우리 지금 젊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많아요. 우리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분들도 다 이제 한 평생을 쏟은 게 아니라 목숨까지 쏟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프간 사건 때 배영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 그리고 에콰도르의 짐 엘리오트, 그다음에 터키의 틸만 선교사님, 네자티 우리 형제, 틸만 선교사님도 우리 외국 선교사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외국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본부장 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멘에서 있었어요. 9명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9명이 납치가 됐어요. 탈레반이 아니지. 하여튼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한테 납치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한국 자매였는데 독일 자매 2명하고 우리 한국 자매 3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6명은 행방불명이 되는데 그 중에 딸애 2, 어린 딸, 유치원 다니는 5살, 6살 되는 딸애 2은 사막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구출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외기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 아직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곤역 책임자, 그 지역에 곤역 책임자가 계신데 그 곤역 책임자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우셨대요. 그 부인이 옆에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 동료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사역, 가치 있는 일일까 하고 막 우시더래요. 바로 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보다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냐고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같이 울다가 그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다른 이유는 오래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그 외계 그 모토가 있어요. 자꾸 외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외커라 보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우리가 너무하다고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외계 그 모토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견줄 만한 희생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유일의 가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 우리의 사역의 동기, 출발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메마른 교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복음화할 수 없다. 내가 완전히 선교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은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크다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트랙을 돌 것인가? 웨이예요, 웨이.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사,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달려야 된다. 목표와 출발점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럼 그 트랙을 어떻게 돌 것인가? 우리는 뭐 다 알지요.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지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겠죠. 특히 예수님은 유한하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조금 지방 정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 속에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어는 다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꼼짝 못했어요. 성령께서 이리 가람 이리 가고 저리 가람 저리 가고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 그럼 유럽 쪽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주도를 해 나가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트랙을 제대로 돌지 못해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성령과 함께 가고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가지고 선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도 뭐 성령 주세요, 권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뭐 은사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령님 잘 따라가야지만 거기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네. 정말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주님의 일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지요. 따라가지 않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프로그램은 빈틈없이 우리가 만들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역들이 너무 많지요. 자신의 의욕과 성취욕,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10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고 현지로 떠났는데 그때 저희들 멘토가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가 84살 정도 되신 중국에서 45년 동안 사역하신 노 선교사님이세요. 클로드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날 저녁은 저희가 저녁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자네들 이제 선교지로 갈 텐데 한 가지만 충고해도 되겠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해주시라고 그랬더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자네들이 이제 선교지 가면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게나 그 많은 일 중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너무 많다네. 사탄은 이 주의 종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라고 해서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지치고 갈등 일으키고 이래서 결국 번아웃 되게 만든다네. 오래 선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네들은 가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안 그것만 한두 가지만 하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새겨지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려도 우리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갑시다. 그렇게 하고 키르기스탄에 갔어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본부 사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은 이제 3년 계획을 하고 갔어요. 거기 가서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거 간증하고 싶은데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자타가 공인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정도로. 그게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본부에 와서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지금 시녀 선교 한국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왜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왜 중보기도로 시작해야 되나? 그 사도행전 아까 1장 얘기했지만 1장 8절만 우리가 기억하죠. 거기 3절, 4절, 5절, 6절 그 쭉 읽어보면은 앞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마리아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하면서 거기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 기도가 먼저 시작됐어요. 기도했을 때 기도가 전제가 되었을 때 성령 받고 성령으로 무장한 다음에 증인대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시지 못하시면은 정말 중보기도 하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실 거예요.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지금 시니어 선교 한국 저희들이 들어간 지 7년 되는데 7년 동안 한 주도 안 뺐어요.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분들이 그중에 3분이 나는 선교지에 가서 중보기도 하랍니다. 그리고 3분이 떠났어요. 중보기도자로. 거기 가서 현지에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선교의 목적이 뭐냐? 꼴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꼴이라는 거죠. 전도의 꼴이에요. 그죠? 선교의 동기, 출발점, 그 동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예요. 방법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해요. 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교의 방법이라 해도 이상하고 선교의 자세, 방향,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이런 이게 미국 본부에서 찍은 거거든요. 마지막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의 뜻을 정말 이것을 깨닫게 돼요. 감격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이제 선교 그러면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 힘이 모자랄 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력을 얻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이 청주 상당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많은 은혜를 이제 쏟아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후반기 인생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지금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셨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더 주님과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